늘 인쇄물만 대하다가 스크린을 보면서 설교하려고 하니까는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와 연결됐던 탯줄이 끊어진 이후 처음으로 LA 메모리얼 컬리시즘에서 하는 KBS에서는 열린 음악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래봐도 좀 문화인갑집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기대감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참 역시 스타들은 스타구나. 근데 그 스타를 좋아하는 팬들의 모습이 스타들 모습 못지않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의 고등학교, 대학생 되는 그런 아이들이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나올 때마다 함성을 질러대며 노래가 나오면은 같이 따라 춤도 추고 손도 흔들고 막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출연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 송혜 아저씨, 서른도 씨, 또 박정현 씨 그리고는 다 거의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노래를 하니까는 좀 지루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지루함보다도 더 힘든 거는 뭐였냐면 그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덥고 저녁 때도 좀 따뜻하고 그랬었잖아요. 어제 저녁 추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따뜻한 옷을 입고 오라 그랬는데 추우면 얼마나 추울까 하고 얇은 거 2개 가져갔다가 제가 2개 다 입을 수가 없잖아요. 딸아이도 있고 그러니까는 또 이제 딸아이한테 하나 양보하고 같이 이제 무릎을 덮고 있고 그랬었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예쁘게 입고 오느냐고 이렇게 나시티 입고 온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도 안 추운 것 같아요. 안 추운 이유는 음악에 맞춰서 이거 하느냐고. 에? 근데 또 이게 제가 사회적인 체면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호들갑을 떨 수가 없어갖고 점잔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저 추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진행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추우시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광적인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여기는 후끈후끈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후끈후끈 하는지 모르지만 앉아있는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워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10만 명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대나 봐요. 근데 거의 제가 볼 때는 3분의 1은 찬 것 같아요. 가수가 나와서 여기 꽉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꽉 찬 부분만 봤던 거고 제가 위에서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관중들이 찼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들이 좋아하는 가수들이 나올 때마다 함성을 지르고 또 가수가 요즘 이거 하면서 소리 질러!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와! 소리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슈퍼스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의 모습이 21세기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면은 아마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내일 복음서를 혼합해서 한 이야기로 만든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는 6월절과 성지 순례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자신을 적대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를 개혁하려는 예수를 모함에 빠뜨리려고 공작을 벌립니다. 그리고 예수는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팔려가고 로마 제국 군인들로부터 구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이번 주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종려주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어디는 옷을 깔고 예수를 환영하는 마치 슈퍼스타 예수를 우리가 연상케 하는. 근데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보다는 영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마 많이 연상을 하실 겁니다. 수많은 관중이 예수를 환영하는 그러한 인파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종려주일하면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어떠한 목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아마 그 영화의 모습은 조금은 과장되지 않았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 열린 음악회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엔조이하기 위해서 모였기에 미국 정부가 환영을 했지. 만약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미국 정부가 잘못되었다. 이곳에 한국의 얼을 심고 한국의 모습 그대로 새 정치, 새 사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축제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면 미국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을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국정원에 사람이 없었는지 그 영화에서 보면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쭉 해오셨다면은 종려주일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기적, 이적, 그러한 모습.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오는 모습. 로마나 대제사장들의 국정원들이 그 소식을 안 전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다 소식이 전해졌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테타를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환영하게끔 그냥 두었을까가 조금은 의심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러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를 환영하는 그런 인파의 모습만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페이퍼를 놓고 설교를 할 때는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아주 어색해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요. 안 쳐다보고 하다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저도 헷갈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가하고 크로우산이 쓴 책에 보면 예수의 예루살렘의 입성 이야기는 유대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문화와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로마 제국과 제국의 시녀 노릇하는 헤롯 왕조와 제국주의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한거하는 하나의 비유이며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로마 정부와 그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한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종려주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랬었어. 그렇게 과거만 해석을 하는 것인가? 우리의 종려주일은
그들의 종료주일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종료주일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꾸기 위해서 입성하고 계십니까? 부귀영화를 위해서? 5월 4일 날은 여러분들이 병을 고쳐주니까 병 낫기 위해서 입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도 예수를 따라서 입성을 하는데, 입성하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로마 정부나 종교적 지도자가 그들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나와 함께 가는, 내 앞에서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그리스도는 누구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였습니다. 내가 병들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나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앞에 있는 사람처럼 배도 나오고 배에 이제 기름기도 끼고 시간적인 여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은 저분이 불편한 그러한 존재가 여길 때가 많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특별히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그 불편한 그 예수, 아직도 내게 그리스도이신가? 그 예수가 내 삶에, 내 모든 공간에서 그리스도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가장 중심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다면은 여러분 또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여러분들의 겉옷을 벗어서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당시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삶의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론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계산기로 예수를 계산해 보니까는 내 계산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행적을 살아간다면은 여러분은 그 예수가 어떠한 존재로 여러분 곁에 다와 계십니까? 어느 정도 이제 기독교도 제국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선진국이 되었고 불교가 들어간 나라는 후진국이 되었고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생겨나는 정도로 기독교가 제국 종교가 되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절의 기독교의 모습과 제국 종교가 된 기독교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들이 꿈꿔왔던 기독교, 정말로 이상적인 그러한 기독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권력의 맛을 본 이후부터는 그들 또한 그들의 권력을 휘둘러 왔던 것을 지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가 제국 종교의 예수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예수인지 그것이 확연히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이번 부활절을 기해서 부활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나라로 탈바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폰 감독이 기독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착한 사람에게 상 주고 악한 사람에게 벌 주는 것이 아니다. 종교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힘과 희망과 용기가 끊임없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도록 마음을 열고 눈이 뜨여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흘러 넘치는 그 생명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그것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게 하도록,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손을 내민다면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되실 겁니다. 미국 정부에서 지금 오바마 케어 해갖고 여러 가지 보험 상품 많이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건강히 할지는 모릅니다. 육신은 건강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아마도 또 다른 정신적인 부분의 여러 가지가 낙후된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 예수를 함께 나눈다면 그들 또한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강한 그러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우리는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를 살아내 가실 때에 이 종려주일은 다시 한번 예수를 환영하고 그 환영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다시 회생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종려주일을 맞으면서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제국 종교인 기독교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화목하고 아름다운 행복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곳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